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생명 축제를 통해 우리 청년부에도 많은 새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영혼들을 먹이시며 입히시고 그들의 보호자 되시고 인도자 되어주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복이 넘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귀를 열어주사 말씀이 잘 심기어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받아 생기 넘치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신과 의사이자 신경과학자인 아미르 레빈이라는 사람이 쓴 책, 그들이 그렇게 연애하는 까닭이라는 책에 보면 흔히 부모와 아이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애착 유형이 성인이 되어서 연인 관계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연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감을 느끼고 또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애착 유형이 있다고 구분하는데 크게 안정형, 또 불안형, 회피형이 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애착 유형이 사람마다 연애하는 모습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먼저 안정형 유형은 연애할 때 연인과의 이 친밀감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불안형은 연인 사이의 친밀감을 갈망하고 연인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하면서 자신이 애인을 사랑하는 만큼 애인 역시 자신을 사랑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회피형은 애인과의 친밀감이 높아지면 자신의 독립성이 줄어든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애인과의 친밀감을 줄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제시하는 통계를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남녀는 안정형이 50%, 불안형이 30%, 회피형이 20%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인 것 같으세요? 대부분 자신이 어떤 유형이건 간에 안정형의 사람과 연애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이 만나서 나쁜 사람 만나서 소갈이 하는 것보다 외유내강한 사람을 만나서 이 연인 관계가 안정감을 가지고 서서히 무르익어가는 이런 관계라면 그게 건강한 연애라고 할 수 있겠죠. 저는 오늘 수준급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우리 제자도 교제가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느헤미야서로 새로운 교제를 나가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도 마지막 주제가 서로 사랑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 이 제자도 교제를 하면서 좀 예수님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더 따르게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좁은 길로 들어서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또 궁금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미워하게 되셨는지요? 여러분이 제자도를 따라 살다 보니 그 걸어가는 여정이 여러분 고된 뿐이던가요? 아니면 좀 고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것을 발견하셨나요? 오늘 제자도 교제를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마지막 주제는 서로 사랑에 관한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서로 사랑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야. 예수님은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면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그 제자된 모습이 특징 지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제자다움으로 나타나는 특징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길 바라셨습니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외로움을 긴급한 세계보건 위협으로 규정하고 이 문제를 전담하는 국제위원회를 출범했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만큼 이 외로움이라는 것이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할 이슈가 되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느끼시기에 교회 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외로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한 청년으로 교회를 다닐 때에 GBS 모임에 나가기 싫었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제 안에 너무 커서 교회 식구들을 주중에도 만나고 싶고 또 주중에 만나서 서로를 위해 기도도 하고 싶고 그렇게 사랑을 나누고 싶은 그 순수한 사랑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는데 애석하게도 저와 같은 이런 마음의 크기로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마음을 오픈하지 않고 너무 깊은 속 얘기를 나눴다가는 자칫 나만 벌거벗은 기분이 들까 봐였는지 그저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이로는 통상적인 이야기만 할 뿐 피상적인 이야기밖에 못 나누는 것이 너무 그냥 아쉽고 채워지지 않아서 제가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다가 여기에는 사랑이 없어 하면서 교회를 한번 옮긴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 이 아픔이 또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는 이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저에게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아마 우리 안에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앉아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셔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다시금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 1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이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 요한복음에 보면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본인을 소개할 만큼 이 우스갯소리로 사도 요한은
애정 결핍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랑에 관해 기록한 본문 중에 사랑에 관한 이 타이틀 본문과도 같은 두 곳의 말씀이 있죠. 하나는 사랑장이라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몇 장이에요? 13장이고, 또 다른 하나가 오늘 본문인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4장 7절 말씀 위에 이런 소제목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저기도 써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이 외에도 서로 사랑에 관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본받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 오늘 우리 청년부 공동체에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첫 대목에서부터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들도 사역을 하면서 이 인간관계에 고생이 많거든요. 마음고생 많이 합니다. 성도 중에서 누군가가 저한테 막 쏘아대면 저도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하고 싶지만서도 교역자이니까 더 제 자신을 낮추고 또 속으로 삭히든지 풀든지 제 자아가 더 죽든지 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초반에서부터 제가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떠오르면서 이 사랑하는 말씀에 부담감이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는 말씀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사랑의 기원에 대해 말씀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서 이 사랑의 기원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적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죄 때문에 왜곡된 형상을 지니게 됐는데,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을 같이 놓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고, 반대로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느냐? 그는 내 사랑을 아는 자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내 사랑을 모르는 자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다음 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는지 여기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아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당신이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찌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1절에 그 말씀을 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여기까지는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이 사랑에 관한 내용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냥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성경 말씀에서 이 서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무리한 수준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몇 군데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다음 우리 두 군데 더 찾아볼 건데요.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 군데 더요. 마태복음 5장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는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서로 사랑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어보니 혹 여러분 근심이 찾아오지 않나요? 친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사랑, 또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요구 앞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수준을 조금 낮춰서 받아들일 것이냐.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죠 하고 어떻게 슬쩍 넘어갈 것인지. 저 또한 이 사랑에 관한 이 말씀의 요구 앞에 두려운 건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정도의 사랑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주저됩니다. 만약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해한 원수가 있다면 과연 내 눈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과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사역하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종종 설교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는 말씀을 하곤 하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할 때에 정말 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마디에 진심이 와닿는 사역을 하고 싶다. 그리고 성도들도 내 진심을 알아준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생각을 하나 더 얹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할까 생각해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며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사람. 모르겠어요. 성도를 위해서 제 목숨까지 던져야 할 정도의 사랑이라 하시니 덜컥 겁도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일단은 목회하는데 그 정도의 사랑의 각오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계속 이 마음에 도전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사역의 길로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매번
꾸준히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교회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서로 성향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사랑의 역량을 더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특히나 이 교회란 곳은 나랑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도 많이 만나는 곳이죠. 그러나 교회란 곳은 어떤 곳입니까? 서로 성향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안에서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사명을 함께 품고 나아가는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공동체로 모아주셨어요.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쓰는 용어로 영가족이 되게 하셨어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또 복음을 전하며 천국 백성의 삶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꾸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세상에 증거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각자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 걸리는 이 누군가가 떠오른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종말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사람과 좀 의견차가 있다고 해도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결국 우리가 훗날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인데, 여러분 천국 가서도 서로 얼굴 보기 민망하게 그럴 건가요? 예수님의 부탁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해라. 그런가 하면 이 서로 사랑이 쉽지 않은 것은 말 그대로 서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좀 순수함이 필요합니다. 한쪽이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마음을 표현하면 다른 한쪽도 주님 안에서 순수하게 그 마음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삭막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순수한 사랑을 그 있는 그대로 받기보다 뭔가 그 속에 꿍꿍이가 있지 않을까,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요즘에도 그런 순수한 사랑이 있어? 하면서 세상에선 어떻게 바보처럼 우습게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이런 순수한 사랑의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러한 순수한 사랑을 좀 회복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 경계하고 저 사람이 내 인생에 개입할 틈을 안 주려는 마음을 꽁꽁 닫아놓은 이 사람들 계시다면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을 많이 표현하고 또 서로 많이 주고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또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건 자막이 없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정말 이렇게 서로 용서하고 봉사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사랑의 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교회, 이름다운 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서 정말 성숙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도의 길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라 간곡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은 어디 세상 법에서 볼 수 없는 수준의 수준급의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의 수준을 성숙하게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준급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신 주님, 우리에게 임한 그 사랑은 어떠한 사랑입니까? 우리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의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사랑이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임했으니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우리가 오늘날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또 더 나아가 우리 밖에서도 이 사랑을 통해 이 사랑을 증거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힘있게 이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으며 이 시간을 맺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읽고 함께 아멘 하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다음 요한 1서 4장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쉽게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